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시편 기자 저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도 의심이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애타하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3절에 보니 이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질 뻔했는가? 그럼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 이유는 악인이 너무 잘 됐더란 거죠.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득 찬 마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삽은 이것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고 믿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이상한 그러한 자리에 빠져드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이 아삽만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지금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지금 일이 이러한데 아직도 가만히 계십니까? 아직도 잠잠하십니까? 아직도 심한 괴로움을 받게 그냥 버려두십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하박국 1장 13절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 분, 거룩하신 분인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삼키는데도 잠잠하게 계십니까? 이러한 고백은 선지자들만 아닙니다. 다윗도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였고 많은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한편 이러한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왜 거의 넘어질 뻔하였는지, 거의 넘어질 뻔한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이 거의 넘어질 뻔한 가운데서 무사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너무나도 심각하게 악한 자들이 가득 차고 악한 자들이 승행하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이상한 대로 자꾸만 치우쳐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거의 넘어질 뻔한 것이 아니라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히 서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거의 넘어질 뻔했는가?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죽을 때도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고 어떻게 보니까 너무 잘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벌하시고 그들 멸하신다 하였는데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가? 악인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6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오늘날 악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너무 잘 된다라. 그들이 너무나도 기고만장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리 하는데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편 4절에 보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내가 악을 막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이 없다 하면 요즘은 그냥 내가 신이라고 하죠.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을 이 전도자가 즉 솔로몬이 세상을 살피면서 살아보니까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더라 의인이. 그런데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더라. 그래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하지 말라.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오늘날의 세상의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죄 없다 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공의를 빼앗아서 그들 죄 있다 하면서 징계를 합니다. 감옥에 가도 얀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풍족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이 보니까 항상 편하고 재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호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악을 행하면서도 너무 풍성하고 재물로 가득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남은 산업들을 어린 아이들에게도 막 물려줍니다. 이 악한 자들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뉴스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애가 그 얼마나 돈이 많은지, 뭐 재산이 많다고 막 신문에 나와서 막 야단들 합니다. 아파트가 몇 채고 하면서 빌딩도 있고 말이면서. 악한 자들이, 물론 그들이 다 악하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풍족한 것을 보면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세 번째는 나는 종일 재난과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더 힘들고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나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자꾸 받는다는 거죠. 14절에 기록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할 정도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헛되다, 헛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무엇입니까? 이제 재난이 끝났는가 해서 새로운 아침이 뜨면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새로운 소망을 가지 못하고 아침마다 자꾸만 징벌을 받으니까 그냥 괴로운 거죠. 새로워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또 종일 또 배단받고 또 지나가면 또 새롭게 징벌이 시작하고 너무 무서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그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렇게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그들처럼 그렇게 하겠다 했으면은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다. 나도 저들처럼 악을 행할 것이다. 죄를 범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악한 길로 나아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지만은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악한 자들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지만은 그래도 저들처럼 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모든 내가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 내 주위의 상황, 내게 일어나는 형편과 처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처럼 말하지 않고 나는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나는 그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의 넘어질 뻔하였던 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세상의 일에 관념치 아니하고 오직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 하면서 왜 거의 넘어질 뻔하는가? 자꾸만 다른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만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아지고 너무 그렇게 저렇게 악학을 행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나는 그냥 거룩한 신앙생활 그냥 어쨌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보고 가는데도 내가 이러한 일이 당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좌우를 살피고 뒤를 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생활은 오직 주님만 보고 다른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데 이로 인해서 받는 고통, 괴로움, 여러 가지 잘못되는 것, 다른 사람은 저렇게 악한 자를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드는 것,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 따진다는 것은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자꾸만 약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내 죄를 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날 구원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좌우를 살피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러면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가 시작되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보이고 남은 너무나도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 힘들고 어려움, 이러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길이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 찾아봅시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이를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가 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면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그 시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이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지만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또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주었습니까?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로 빼앗지 않고 그 은총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이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굳게 믿으며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도 찾아봅시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고통받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죄 있다 하는 거죠. 마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한다.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단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징계가 되는가? 이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단련을 받는 것이죠. 단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그들 기적적인 역사로 구원하는 역사도 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를 안전하게 이끌어내시기도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분부물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도 보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나오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기적적인 은혜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한 소리 듣고부터 그는 사울에게 끊임없이 판단을 받아서 사울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저는 죽어야 할 자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죽이려고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니까 좀 왜 아무 죄도 없는데 징계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거죠. 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어떠합니까? 도망다니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아니합니다. 점점 단련을 받는 거죠. 단련을 받아서 그는 죄를 저하지 않는
의로운 신앙생활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그러한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가 죄 지은 것을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하지만은 그래도 용서하셨다 합니다. 용서하셨다. 사하였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5장 3절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악한 자들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기고만장하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악랄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이 갑자기 이르러서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잘된 것을 보면서 시험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냥 의로운 사람만 살게 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도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원래는 죽어야 하지만은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어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내보내고 세상에서 살게 되는 동안에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죄를 지어서 에덴에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가인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러한 죄악이 자꾸만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게 두신 거죠. 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첫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를 용서하셔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잡아 입혀서서 그를 살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는 죄인인 것이죠. 이러한 제 세상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냥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인들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똑같이 하나님은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살게 하십니다. 이게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게 돼 있는 곳.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그냥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하면서도 문제없이 산다고 실족하였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길은 정해져 있고 의로운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려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지금은 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영원히 저 복을 누릴 것 같지만은 결코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의가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보시고 고난당한 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삽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나만 힘들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은 힘들고 지금 아삽이 고백하는 이 내용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도 그냥 고통스럽고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이 나고 하지만은 지금 아삽하고 같이 한번 견주어 봐요. 그쳐보면 내가 받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이 아삽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말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은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친구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 넣으려고 했던 용사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입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그들은 그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세상이 저렇게 악한 자들이 성행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실족하여서 믿음대로 안 살고 충성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그래도 이들 악한 자들 보고 실족하지도 아니하고 또 뒤에서 주저앉아서 비웃고 있는 자들, 악한 사람들 찾아가는 사람들,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또 낙심하거나 비판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누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래도 나는 죽도록 충성할 것이다.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올바른 믿음에 있어서 결코 세상을 보거나 좌우로 살피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게 약속하신 소망, 그것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된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기적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삽의 경우를 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악행을 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삽과 견주어 보니 너무나 나는 너무나 편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시험에 빠져들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희들이 불신앙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도우셔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님 예비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